여러분, 지금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목회자들 가을 야유회가 있어서 강화도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오래 전부터 이야기 설교를 좀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서 그냥 자꾸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뭐 이야기 설교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실정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참담하다 그럴까, 마음이 굉장히 좀 슬프다 그럴까, 좀 고통스럽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함께 무슨 이야기인가 해보고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좌우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토록 이렇게 서로가 문외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정보가 차단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런 거를 이제 알고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참담한 기분이 든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모든 실정을 양쪽 진영에서요 이렇게 서로를 자기를 밝힐 때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정부에서 국민들을 너무나 속이고 있는 속이는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기독교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제가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뭐 세이브 코리아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외치고 그러면서 또 수년간 이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법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뛰어나와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이제 사람들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해꾸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게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양쪽으로 갈라진 그 생각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과 현실 속에서 판단과 분별력이 양극으로 완전히 갈라진 이 현상이 처참할 정도로 심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너무 느껴서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게 옳지 않은 정보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한 게 이제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오다가 작년에 사실 이제 이 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손을 놓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나름 이제 그러나 또 이 나라가 아직은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할 때 윤석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름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어쨌든 제가 하던 일을 내려는 놨지만 그러나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일은 내려놨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저 개인의 또 이제 생활이 있으니까 또 나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제게 이제 맡겨진 또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또 나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목회자 그 이제 모임, 지역 교회 모임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1년에 뭐 2번씩 하는 그 지역 시차례, 그 전에 시차례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들의 목회자들이 좀 야유회를 또 가자, 그렇게 또 십시일반 이렇게 돼서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지역 교회 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제 다녀왔죠. 그런데 가기 전에 마음에 굉장히 여기 야유회를 내가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뭐 어차피 저희는 지역 교회에 이제 시찰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서로 이제 뭐 의견이 틀리고 서로가 이제 이런 양당 간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모여서 이제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를 또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함께 이제 의논하고 또 함께 가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그냥 뭐 특별히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또 이제 그 참여를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기 전부터 마음에 자꾸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제 막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주시지를 않으니까 또 개인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이제 갔다 왔잖아요. 이제 갈 때 오늘 아침에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차량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대절해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콜을 했는데 다른 때는 그 시간에 차가 금방 오거든요. 그런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제까지는 내가 가지 말라는 사인을 못 받았는데 오늘 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두 갈래로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생각이 드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긴박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차가 또 택시가 그냥 또 급하게 오는 바람에 타고 가서 이제 9시에 출발하는 시간이다 한 9시 1분쯤 이렇게 도착한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강화도에 가서 또 성모도도 들리고, 그래서 함께 또 이제 역사 기념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목회자로서 이제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도 나누고 좋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는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지금 목회자들도 뭐 60이 안 되는 이런 50세 뭐 이렇게 되는 목회자들이 지금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사고가 굉장히 공산화가 되는 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아주 피부 절실히 제가 뭐 이 하나하나 절차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지역 목회자 중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지역 목회자가 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보니까 한 11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 칠순이 돼가니까 거기는 아직은 이제 60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사고가 거기도 많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처절하게 이 대한민국이 그 이념의 현장에 있고, 또 세대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헤쳐나가야 할 이 문제가 굉장히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차에서 이제 저를 이제 나 택시 타고 들어올 거니까 그냥 시내에서 내려주라.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하는데도 목사님 어떻게 제 차를 탔는데 그냥 가시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까지 데려다 주니까 제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들하고 20여 년 교제를 해왔는데 이제 시찰에 가거나 노예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굉장히 갭을 느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조금 불만이었던 그런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답답한 건 이제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시찰장도 하고 뭐 이제 노예에서 이제 뭐 임원까지는, 노예 뭐 400여 명 속에서 임원까지는 못해도 부서 모임에 뭐 이런 거, 또 위원회 이런 곳에서 또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나니까 제가 아무래도 앞서서 그 일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차례가 되고 이제 저는 전문해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앞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장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공산법이야.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있지, 지금 공산법 발의가 되고 있고,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교회 부흥 전도 이것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지금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인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애국 운동을 열심히 나가서 지금도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보는 그 사람은 여기 대한민국 망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을 써?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목회자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오면서 그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사고, 행동, 언어, 또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할지를 너무 답답한 그런 거, 아시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제가 그 모임 끝나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너무 머리가 이제 답답했어요.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엎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갖고 아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야?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깝깝해서 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 현장에서 이제 국힘에 있는 그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경원 의원이랄지 또 이제 김문수 의원이랄지 그 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중국인이 어떻게 해?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 이런 법이 발의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막 이거 빨리 이 반대해 주세요. 찬성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런 걸 막 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요.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 있다가 그냥 뭘 좀 먹었어요. 그냥 살아야겠어서. 이대로 꼬꾸라질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정말 느낀 게 이것은 나 개인의 내가 뭘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처참할 정도로 지금 변해버린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보내던 그 지인의 그 글이 제가 처참하게 느끼니까 막 거꾸러질 것 같고 땅속으로 막 기어 들어갈 것 같고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 정말 제가 그분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저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그건데 그 설교를 하면은 이제 벌금이 300만 원 책정이 돼서 그 300만 원이 내가 그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300만 원 내고 그만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면 300만 원, 10명이면 3천만 원, 100명이면 3억.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교회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다. 응? 그러니까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웃고 돌아서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그렇게 됐다가 미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빵 굽는 빵집에서 동성 연애자한테 빵을 안 판다고 했다가 벌금을 얼마를 물었는지 아냐. 그런 판결을 받고 이런 현상이 생길 때 트럼프가 나서서 그런 법을 자꾸 바꾸고 지금 대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그렇게 야금야금 먹어치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걸 눈치챈 트럼프 정권이 지금 중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 어?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요, 너무 웃긴다는 식으로 그렇게 듣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정말. 예, 교회가 완전 맛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실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 대장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달라요.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요한 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 지금 계속 기독교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걸 차리지 못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기 강화도에 가는데 강화도 풍물시장에 손님이 없어요. 완전 망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옛날에 이 대한민국에 이 저녁에도 가로등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깜깜해요. 깜깜해서 그 길을 오는데 이 시내에 들어오기까지는 길 고속도로가 깜깜해져요. 깜깜해요.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제가 두서없이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저의 감정 상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언어적인 상식, 또 그리고 이성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모두 순교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버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제가 1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기독교를 계속 제가 이제 막 그 기독교인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그 알리는 일을,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1년 전부터는 그냥 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 예. 주여,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이제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 설교 이렇게 쭉 올려놨더니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게 동영상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2부를 하려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동영상이 쭉 있다가 사실은 저는 그 안에가 전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 지가 벌써 1년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어느 분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제 다 2부 어딨어요? 계속 찾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계속 댓글을 계속 올리셔서 그 응답받는 기도를 제가 이제 이야기 설교를 이제 찾아서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응답에 무슨 응답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어요. 생명이. 그런데
생명이 주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우리 생명을 주님께 이제 의탁을 해야 되는 그런 진짜 간절한 그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죽어야 된다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이 이야기를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의 심령의 답답함을 얘기를 하면 나도 들으면 정말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나 혼자 정말 얘기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을 이제 저자들이 저 사탄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도 육체의 생명도 주께 있으므로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잃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순교하면 순교의 면류관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죽을 때 이왕이면 순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